열시 교독합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해당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지 않고 죽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길이야말로 그러므로 자신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가야 할 길, 그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 바로 곧 그때에라는 말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곧 그때에 그랬으니까 눈치가 빠른 분은 이제 얼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문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좁은 문을 택하느냐 넓은 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딱 하나의 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천국과 좁은 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1절에서 곧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인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어떤 정보입니까?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해 준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경 본문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제 호의적인 바리새인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정보를 제공해 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인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 정보냐,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을 세웠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친절을 베풀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헤롯의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는 전혀 없었는데, 괜히 그런 헤롯의 음모를 만들어서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음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실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능성은, 그 확률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실제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바른 말을 하고 헤롯 자신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9장 7절 9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역시도 충분히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32절,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헤롯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만약 거짓말이었으면은 너희들 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고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요약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절대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릴리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 발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고 위협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일을 할 것이고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헤롯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하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도 이제 강교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찮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감히 이 피레미 주제에 나한테 덤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피레미라는 말을 통해서 하찮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여우라는 말을 동물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어디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되는가 보자, 일종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내 길을 막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변함없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해왔던 사역을 오늘 계속할 것이고 내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제3일에는 이 말은 오늘, 내일, 모레 딱 3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만간에 멀지 않은 때 그런 말입니다. 헤롯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려 해도 나는 오늘 이곳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사역을 할 것이고 내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3일 모레가 되면 내가 계획한 일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3일에 완전히 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그 일이 뭐죠? 네,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완성을 이루는 거, 내가 그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겠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헤롯의 이 갈릴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헤롯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일 음모와 계획을 꾸미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할 것이고 내 갈 길, 즉 예루살렘에 가서 인류의 구원과 그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이 헤롯이 위협하고 대적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계획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일이고 그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도록 맡겨주신 사명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죽으시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헤롯에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루어지기까지는, 성취되기까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위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해를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 앞에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성취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헤롯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누가 방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도록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담대해야 돼.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설사 감염된다고 해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우리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성취되기까지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되시고 끝을 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고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이루겠다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헤롯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약속에서 끊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겠는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이 확신, 이 믿음,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숨으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제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그 죽음의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망과 죽음의 질고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다. 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걱정하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인하여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4절, 35절 우리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은 온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은 참된 선지자들의 그 경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인내 가운데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지금까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암탉이 그 모성애적 본능을 가지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동물도요,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 그 모성애가 모든 짐승에게 다 있습니다. 암탉도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닭이 자기랑 등치가 비슷하면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리죠. 근데 이제 새끼가 위험을 당하면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때 등치가 비슷하면은 새끼를 위협하는 개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병아리를 위협하는 동물이 등치가 비슷하잖아요. 닭하고. 그럼 보통 때는 그냥 안 싸우죠. 그냥 피합니다. 근데 이제 새끼가 위험을 당하면은 손살같이 달려와서 막 날개를 퍼득이고 부리로 쪼아대면서 분노를 표출하죠. 그리고 새끼는, 병아리는 얼른 위기를 만나면은 암탉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도 완악한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난처를 공급하시고자 해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어린 새끼가, 연약한 병아리가 암탉의 그 품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은 죽음이죠. 금방 비천해지고 황폐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공하신 그 피난처를 거부한 그 인생은, 그 집은 필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천해지고 황폐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셔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지옥에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인생,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병아리는 위험을 만나면 손살같이 그 어미의 그 날개 아래 그 품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미의 심정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금 내 품 안으로, 십자가 그늘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명을 이루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하고 또 무지하고, 무지한데 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데 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그래서 거기 3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 울리며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 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할 때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주님을 보려고 해도 그때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버린 후에 후회하면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그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 대속의 길을 죽음으로써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고 우리 주변에 그것도 지금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참된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몸을 상하심으로 해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참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